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재근이라고 합니다. 광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름은 광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광주신학대학의 약자입니다.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에 이제 신학교가 총신이 이제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칼빈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 신학대학이죠. 대진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광신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목회자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이 조금 거창하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교회의 뭐 역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국교회 역사와 미래 목회자의 소명 엄청나게 거창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 거창한 주제를 도무지 다룰 수 없는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주제를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주어진 50분 짧은 시간 안에 대한환대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좀 지향해야 될 방향을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 강의안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PPT로 준비한 거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그 강의안에 있으니까 강의안을 다운받아 보시고 그때그때 이제 또 인용되는 구절들이 되게 많은데 그 내용들도 함께 좀 읽으면서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제 영국의 이제 성공의 신학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로 되게 유명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신약 성경에 이제, 교회가 5가지 모델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라는 단어도 쓰고 구원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주님의 종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강의안을 보면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는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새 언약의 표상이 된 신약에서는 이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언약 백성의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공동체이고 또 자신들이 이제 응답한 이 구원의 부르심을 다른 이들에게도 이제 전달하고 이제 제시해서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구원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이게 가장 전형적인 이제 공동체에 대한 정의일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신자가 가지 또는 지체로서, 그리스도는 머리시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모든 신자가 가지 또는 지체로서 접붙여진 공동체의 몸,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몸이란 단어 자체가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공동의 몸, 그래서 이제 교회의 공동체 본질을 가장 잘 묘사한 아마 설명일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종 공동체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는 교회의 지도자와 신자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종된 백성의 모임이라는 교회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공동체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알듯이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고 성교 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교회가 설립되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여기도 이제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성령의 공동체라는 얘기겠죠. 그 성령의 역사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공동체를 주도하신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공동체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딱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대표적인 교회 이외에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라는 이제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공동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으로 붙어 있는 지체들이 모여 있는 이제 공동체가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상이고 공동의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그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치들 또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면 좋을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일종의 본질이자 이미 정해진 진리 같은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세대를 이어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초대교회가 보여준 몇 가지 모델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대한공동체라는 모델이고요. 또 하나가
섬김 공동체 또는 다른 말로 이제 환대 공동체라는 이제 모델입니다. 먼저 대안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일단 사례안을 좀 보겠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아주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따로 배울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도 모르는 그런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이 서신이 언제 작성됐냐면, 기원 후 130년 정도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주로 이제 AD 90년에서 이제 100년 정도에 작성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130년 정도에 작성된 문서라고 한다면 성경 문서 바깥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그런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신자는 이제 쓴 사람은 이제 익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단어에는 마치 이름처럼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자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그냥 사도들의 제자라고만 밝힌, 일종의 이제 마테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들의 제자라고만 밝힌 익명의 이제 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초기의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디오그네투스에 대한 여러 추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누군지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아마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고 이교도의 지도자인 것 같고, 이교도의 지식인이었고, 아마도 사회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좀 독특하게 이제 특정해가지고 아마도 이게 디오그네투스가 이제 다른 문헌들에 근거하면 비슷한 이름들이 좀 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명상록 같은 책을 쓰기도 한 철학자인 황제이고, 또 이제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이번에 나온 2편 말고요, 옛날 거를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늙은 그 할아버지로 나오는 그 분이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이시죠. 근데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제 120년에서 180년 정도까지 살았고, 재위가 이제 160년부터 180년이었는데 아마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제 디오그네투스에 대한 아마 이 정도의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저자가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약 시대가 지나고 나서 성경 저자 그 다음 시대를 이제 속사도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속사도 교부 시대에 이제 교회를 변증하는 내용을 쓴 사람들을 우리가 변증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변증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증가였던 이 저자가 사도시대 말경에 아주 진지한 이방인 구도자였던 디오그네투스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 디오그네투스가 전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그네투스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나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생활 방식이 너무너무 궁금해. 이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저자한테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오그네투스가 이제 저자한테 이렇게 일단 물어봤죠. 그들은 어떤 신을 믿고 또 어떤 종류의 종교를 따르는가? 이렇게 첫 번째 물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세상을 멸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초대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왜 그리스인들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신들이라고 여기는 사람 존재들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왔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믿는 내용도 안 따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들은 왜 서로 간에 그렇게 큰 애정을 품고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서로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5번째 질문이 왜 이런 새로운 종류의 신앙이 이제야 세상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물었습니다. 자,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말하자면 이 저자가 이제 쓴 내용에 쭉 나옵니다.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문선 텍스트는 따로 있지는 않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면 이제 영어로 된 텍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A4로 5페이지 정도를 넘지 않으니까 아주 길지는 않은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아주 이제 좀 독특하게 우리가 좀 이제 고민하면서 봐야 될 그 텍스트가 저는 이제 5장하고 6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그 강의 안에 이제 본문이 좀 있으니까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연결되는 이 내용에서 이 저자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자가 쓴 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관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도시에 살지도 않고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으며 특이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행동 방식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사색이나 심사숙고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처럼 단순히 인간의 교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운명에 따라 그리스인과 야만인의 도시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인은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리스인과 다른 야만인들의 도시에 살면서 의복과 음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다른 면에서 그냥 그 지역의 관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놀랍고 인정할 만큼 특별한 그들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하는 내용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눈에 띄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옷을 다르게 입는다거나 다른 관습을 취한다거나 외모를 다르게 하는 이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 살지만 단순히 체류자로 살아갑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이방 땅이 그들의 조국이며 모든 조국이 그들의 이방 땅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식탁은 공유하지만 침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체 안에서 살지만 육체를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땅에서 나날을 보내지만 하늘의 시민입니다. 정해진 법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 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정죄받으며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을 얻습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풍족합니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 불명예 속에서 오히려 영광을 얻습니다. 비방을 받지만 의롭다함을 얻고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한 자처럼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공격받고 그리스인들에게는 박해를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5번째 주제에 대한 이제 대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방 했던 얘기를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몸에 대한 영혼의 관계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입니다. 영혼이 몸의 모든 지체에 퍼져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도시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몸 안에 거하지만 몸에 속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몸에 갇혀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경건함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미워하고 대적하지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쾌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신을 미워하는 육체를 사랑하고 지체들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영혼은 몸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몸을 보존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상을 보존하는 자들입니다. 불멸의 영혼이 죽을 장막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썩어질 것들 안에 체류자로 거하면서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을 거처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하나가 되지는 않고, 세상을 섬기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 이런 독특한 삶을 살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런 종류의 삶에 대한 이 디오그네투스에 대한 편지를 보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분류를 합니다.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영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를 할 것이냐, 뭐 신본주의를 살 것이냐, 이 두 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면서 이제 참된 신본주의가 이제 인본주의를 이제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와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제1의 길이 있습니다. 주류의 길이라는 거죠. 로마인들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사는 길이고, 세상이 되는 길이고,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주류인들이고 지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타협하고 인기를 얻고 성공하는 길을 당연히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뭐 근데 로마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마인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어서 이 로마인들이 따르는 모든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와 함께 똑같이 사는 거죠. 소위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세상이 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1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제2의 길을 따른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2의 길을 따른 사람들인데 주로 유대인들이 따랐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세상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세상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세상 자체는 악한 것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게 뭐냐?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고립된 길을 걷고 철저한 배타주의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독자적인 길을 이제 살면서 스스로의 이제 독립된 선민의식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지 않는 완전히 이제 세상을 버리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살게 되고 완전히 개토에 머물러 사는 것이 이제 제2의 길이었던 유대인들의 길이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정확히 이 첫 번째 길과 이 두 번째 길 사이에 있다는 이제 모습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resident ali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여행을 해보시거나 또는 잠시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신분증을 받게 되는데 그 신분증에 그 영주권을 받으면 permanent resident alien 이렇게 쓰는데 영주권 받기 전에 사실상 이제 일종의 나그네로서 있는 짧은 기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신분증에 보면 resident ali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resident는 거주한다는 얘기죠. 근데 거주는 하긴 하는데 당신의 신분은 철저하게 우리랑 같은 사람은 아니란 얘기를 그 뒤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alien이거든요. 그러니까 alien은 이제 쉽게 말하면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alie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영화에, 그래서 영화가 alien 아닙니까? 레지던트 alien은 이 지역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레지던트 alien인데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아마도 이 단어랑 가장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설의 삶인 거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이 되지는 않는 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지는 않는 길.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되거나 또는 세상 자체를 섬기는 종이 되지는 않는 길. 이런 종류의 모델을 그러니까 제3의 길로서 중간 어딘가에서 양쪽을 다 아우르고 세상에도 발을 딛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도 발을 딛고 동시에 사는 이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초기에 가장 이른 시기에 복음과 복음서 성경 자체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활동했던 바로 이제 제자들, 바로 다음 사도들, 바로 다음 시대의 인물이었던 이 마테티스라고 하는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독특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종류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나만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96년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종교 사회학자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이제 라이즈 오브 크리스티아니티라고요. 이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20년 뒤 2016년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것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 이 당시에 96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제 왜 엄청난 충격을 줬냐면, 이게 기독교인 뭐 역사학자나 신학자가 쓴 책이 아니라 이제 사회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심 질문이 이겁니다. 이 책의 이제 핵심 질문이 이거죠. 제국의 구석진 변방,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 구석탱이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출발한 종교이죠.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멸시받는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동네 나사렛에서 출발한 이제 그런 종교이고, 그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뭐 강력한 뭐 군사 지도자라든지 왕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청년이었을 뿐이고, 사실상 거의 3년 동안을 거의 뭐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창시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버린, 그러니까 사형수로 죽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인 건데, 이런 구석진 변방에서 시작된 아주 극도로 작은 소위 미약한 그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단 3세기 만에, 300년 만에 서양 사회 전체를, 로마 제국 전체와 서유럽에 있는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 종교로 발전하고, 문화와 세계관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종류의 사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워낙에 이제 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역사가들이 뭐 전형적으로 가지는 관심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가와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관심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많이 하는데, 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형적으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큰 주권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제 답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학자들은 이제 그런 종류의 답을 원하지 않죠.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추구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질문을 답을 하면서 이제 썼던 방식이 이제 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냐면, 이 저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자가 기독교인이 전혀 아닙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신학자도 아니고 신약을 전공한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신약학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역사가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회학자인데, 전형적인 사회학자는 이제 뭐 신앙적 배경이나 뭐 조물주의 초자연적 역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이제 활동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지를, 어떤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갖게 됐는지를 그냥 아주 냉담하게 연구하는 그런 학자거든요. 근데 이 냉담하게 이제 신앙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연구를 했던 이 사람이 당대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면서 왜 다른 종교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류 종교들은 쇠퇴했는데 반대로 기독교는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막 비교를 하면서 이 무신론적인 학자가 내린 결론이 아주 독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결론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무가 많이 됐죠. 자, 신자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런 제 삶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이제 세상에 종속되지는 않으면서도 세상을 주도할 만한 어떤 깊은 영적인 어떤 통찰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좀 다른 공동체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것이 기독교 성장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이제 기독교 신학자나 역사가들이 하면 좀 굉장히 좀 뻔한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끼리는 좋아하고 뭐 우리끼리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신학자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는 다 박수를 쳐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모인 뭐 기독교 학회가 아니라 뭐 일반 이제 서양 사학자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런 일반 학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혼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기독교인 학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전혀 신앙이 없는 무신론 학자가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성장 비결은 사랑 때문이야, 환대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주장을 굉장히 널리 유통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는 차마 할 수 없었는데 그 얘기를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가 해주고, 야, 이 기독교의 성장 비결은 사랑이었어 라고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고무가 되면서 어깨에 이제 힘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1999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거의 한 세기 정도, 그러니까 한 세기가 아니라 한 세대 정도, 20, 30년 정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이제 많이
활용됐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 학자가 이제 로드니 스타커가 기독교의 성장과 이제 발흥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게 된 그 비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랑과 환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주로 전염병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핵심 주장은 이제 이런 거예요. 2, 3세기에 로마에서 이제 지역별로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1세기에 뭐 이런 완전히 그냥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이런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도 얼마 전에 겪었지만 이제 코로나의 원인이 이제 바이러스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원인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면 사실상 지역 인구의 최소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병에 걸려가지고 대규모 인원이 사망하고 지역 사회가 거의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교부들이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남긴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들에 이제 근거하면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교부들이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역병에 너무 잘 대처해서 기독교인의 수가 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기여했다라고 자주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전 시대의 사회가 재난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때 기독교인들이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돌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다음에 환자를 이제 실제로 이제 몸으로 닦아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이제 더 큰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소위 이제 희망을 제공하는 심리적으로 또 이제 정신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4세기가 되기도 전에 주류 신앙으로 부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고대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역병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가 희망을 제공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병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활력 있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살던 가족과 마을 사람들 중에서 최소 4명 이상이 10명 중에서 이제 4명 또는 이제 4 중에 하나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사망할 만큼 대규모 역병이 진행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살게 되면 자기가 살아남게 되면 왜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들은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반대로 왜 그들은 살아남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죽었을까? 라는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고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걸까? 라고도 질문하게 될 것이고 도대체 이렇게 멸망할 세상이라고 하면 도대체 신은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라고도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우리 인생은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사람들은 마구마구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해서 당시에 유행하는 수많은 철학들이나 수많은 종교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들, 다음 세상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 종교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재앙 이명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지만 그 재앙이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방편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251년에 키프리아누스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뭐 시프리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키프리안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키프리아누스라고 이제 라틴어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얘기됩니다. 근데 키프리아누스가 251년에 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자기가 옆에 있는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까지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해야 될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아까 디오그네티우스한테 던졌던 질문에서도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멸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은 질문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인 겁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은 애곡과 슬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신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니네들끼리 그냥 자기 위안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엄청난 위기에 닥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이 막 죽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자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전혀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종류의 답을 해주는 종교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김장이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역병 당시에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당시 역병이 창궐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사랑과 선행, 공동체 결속, 그러니까 소위 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타 종교인들보다도 실제로 막강하고 뛰어났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남긴 글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의 인감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들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기독교인들은 피해가고 무슨 부적을 피하듯이 피해가고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건 아니죠.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역병에 걸린 이들을 대하는 당시의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260년경에 당시에 대규모 역병이 닥쳤을 때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자기도 전염되고 심지어 대신 죽은 동료 기독교인의 헌신은 순교나 다름이 없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전염되고 심지어 자기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기독교인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질병이 발생하자마자 병자를 내쫓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도망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부모님이 걸렸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가거나 심지어는 남녀 차별이 되게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들이 걸리면 아들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딸이 걸리면 아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 도망치고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리고, 왜냐하면 자기랑 같이 있으면 남은 사람들이 다 죽을 테니까. 매장도 안 한 시신을 먼지처럼 방치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이교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 쓴 글이거든요. 디오니시우스가. 근데 이런 얘기를 만약에 기독교인들의 문헌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면 역시나 이게 또 자화자찬이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쓴 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고 주류가 되는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313년 기독교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다음 황제가 이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율리아누스가 이름이 이제 배교자 율리아누스예요. 왜 배교자 율리아누스, 뭐 줄리안이라고도 하는데, 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하면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주류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는 율리아누스를 제외하고는 다 황제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죠. 근데 이 사람만 기독교를 믿기를 거부하고 이전의 로마의 종교로 다시 돌리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배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율리아누스는 이제 삼촌이 공인했던 기독교를 이제 거부하고 고대 로마 종교의 부활을 꿈꾸면서 이제 신법령을 막 이제 제정해가지고 옛 종교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엔 실패를 해요. 옛 종교가 회복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리아누스가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성장하는 이유, 이교도가 자기네들의 종교가 고대 로마 종교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그네를 너그럽게 대하고 죽은 자의 무덤을 관리하며 가난한 동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구제하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로마 종교 신자들은 기독교인처럼 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애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것을 강제적으로라도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종의 이제 자기 종교의 일종의 구빈원, 구제소 이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하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 교부에 이제 거의 같은 시기였는데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내용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과 염소가 이제 소위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서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염소로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소위 소자한테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멸시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자와 예수를 동일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상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구절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특히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과 이제 개신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이제 금과 옥돌처럼 여겼던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전염병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닌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조건 소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동시에 그 소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소자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많은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보라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의 브랜드는 뭐냐? 이걸 구호처럼 내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와서 보고는 그거를 느끼고 바로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들의 브랜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얘기였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역병시에 사망률이 높아서 대인 애착관계를 상실한 타종교인이 훨씬 높은 생존율과 밀착관계를 유지한 기독교로 개종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람을 종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기독교인한테도 찾아가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찾아간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모두에게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살아남고 비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죽더라 이겁니다. 왜 그랬느냐?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의학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최첨단 이렇게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그런 이렇게 엄청난 우리 코로나 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런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많이 살아남고 엄청나게 좋은 마스크를 갖고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살아남고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그냥 고대 시대이고 굉장히 이제 뭐 낙후된 형태의 이제 의료 시스템을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시대였죠. 자,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이 타종교인들보다 더 많이 살아남고 사망률이 낮았던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여기도 환대와 섬김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고 의료 혜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간호,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데려다가 씻기고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음식들, 물과 음식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회복과 치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사망률의 저하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대 의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전염병이 한번 찾아봤을 때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이들이고 임산부들이고 출산 전후의 감염 환자였는데, 역병으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돌봤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냐? 사람들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살아나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들이 회복이 된다면 그 다음은 출산되는 비율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망률이 낮고 출생률과 출산율이 기독교인이 다른 인구에 비해서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 생존율의 높음을 넘어서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북문하고 병에 걸린 이들을 돌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만 돌본 건 아니었죠.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돌봤을 테니까 기독교인들은 생존율이 높고 더 유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돌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까지 돌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우선 기독교인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과 아는 지인들인 다른 타종교인들을 돌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타종교인들을 돌보다 보면 이런 관호와 돌봄 서비스와 환대가 진행되었을 때 간호를 받은 기독교인의 신앙은 분명히 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간호를 받은 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돌봄을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신앙적인 체계가 있고, 실제로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사랑의 종교라는 브랜드를 확고하게 가지게 됐고, 또 실제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그들이 실제로 회복이 되면서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의 기독교로의 개종률을 높이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로든 스타크에 근거하면 이 모든 사태의 귀결점은 이교도 생존자가 기독교인에 대한 애착관계의 증가로 인해서 개종할 확률이 아주 크게 상승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이 3세기 정도가 지났을 때 가장 변방에 있었던 가장 작은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사실은 가장 작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거부한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이제 그런 압제 속에서 시달린 그런 종교였긴 하지만 30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종교. 단지 정치적인 어떤 뭐 지지라든지 콘스탄티누스의 공인 이 정도의 어떤 요소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오늘 그 당시에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한 얘기냐면 로든 스타크가 한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기독교인들인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 소위 이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학문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는 소위 대학자가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기 기독교인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신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건가? 오늘날처럼 다원화되고 소위 정신없이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고 이 진영과 저 진영이 서로를 비난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광장을 점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과시해서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쪽수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대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호소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언론과 여러 어떤 시위 광장에서의 어떤 그 숫자 과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힘을 과시하고 이제 고지를 점령하고 광장을 점령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기독교적 가치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 진리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제1의 영역에 속했던 로마인들이 따랐던 길은 아닌지를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마치 수많은 이제 승려들과 불교나 도교의 승려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산과 들로 들어가서 세상을 버리고 순수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대한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복음이 지켜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제1의 길과 제2의 길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은 제3의 길이었죠.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은 따르지 않는 길이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버리지 않는 길, 제3의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음은 비슷하게 됩니다. 월드라고도 발음되고 워드라고도 발음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월드와 워드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 있는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안이겠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 싶어한다.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이 설명을 잘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워드죠? 성경과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잘 공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워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월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환경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세상을 또 열심히 잘 공부를 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형시켜가고 말씀과 세상을 동시에 잡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